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깃다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비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아멘. 에스라라는 뜻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은 시작이 됐는데요. 첫 삽은 띄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끝없는 탄압이 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끝없는 탄압이 이어집니다. 그 땅에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또 이주를 해와 그 유대 땅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이들이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 연합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오늘 말씀 들어보십시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런데 이들의 제사는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또 이방 신에게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신은요, 닭, 동물에게까지 제사를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 혼혈족이죠. 이 아수르는요, 어떠한 정책을 폈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이 아수르가. 이 땅이 바로 사마리아죠. 이게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 이주 정책을 시작합니다. 이주. 자기네 아수르 나라의 사람들을 여기다가 이주를 시켜서 혼혈 민족을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포로로 귀환해 온 이 70년 동안 포로 귀환으로 살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귀환하는 이들이 성전 건축의 유일한 목적을 갖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첫삽을 띄는데 여기에 숟갈만 올려놓겠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 귀환한 자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타협은 없답니다. No, 안 된다.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는요 거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타협하려고 하는 문구들을 쓸 때가 간혹 듣습니다. 이거 해주시기만 하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이 포로에서 귀환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교의 그 사상이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회선, 다시 태어나면. 성도는요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태어나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직선입니다. 십자가의 항구를 향해서 직선으로 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나선형처럼 빙글빙글 돌아서 다시 태어난, 이거 다 불교적인 생각입니다. 또 유교, 장유유서, 이것이 삶 가운데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것이 어떤 연장자, 또 어떤 삶 가운데 위계 질서,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무엇인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이 갑과 을의 그 지위가 뚜렷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남아있는 것은 무당, 미신, 이 거래를 한다는 것이죠. 거래. 내가 원하는 것을 거래해서 돈을 주고 거래해서 받겠다는 겁니다. 이 무당을 써서. 그래서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미신은 거래하고 신앙은 순종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직도 이 미신의 그 흔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타협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라는 것이죠. 5절,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바사, 페르시아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페르시아의 왕들의 이름, 우리 특별히 성전 건축의 이름이 나온 그 직감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왕들은 고레스가 있었습니다. 다리오가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있었습니다. 요 적어도 네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민심을 동요시킵니다. 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끔. 그래서 세력을 막 확장시킵니다. 귀환한 자들이 성전 건축을 정말 외롭게 싸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을 이들은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맨 마지막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아하스로에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 성전을 건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내적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또 외적으로 우리의 교회를 새로 건축할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타협은 없답니다. 타협은 없다. 거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할 뿐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속에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과 거래하고 타협할 순간이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